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도 그렇지만 정중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목례를 하셔도 정중하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한 주간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강으로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무례하지 않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진 시인은 그의 유명한 시 질환지교를 꿈꾸며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평가 없이 사람들은 평가하잖아요. 이런 정말 스트레스 많은 시대에 이런 친구가 내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주는 이런 한 명의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다 평가잖아요. 얼굴이 어떻고 몸매가 어떻고 뭘 입었고 쟤는 어디 학교 나왔고. 그래서 나 자신을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외부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이 시대에 존재 자체로 흉어물 없이 그를 만나면 그냥 씻지 않는 맨 얼굴, 이 생얼로 나가도 그냥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세수하지 않은 얼굴로 만나더라도 속옷바람으로 만나더라도 격이 없이 흉어물 없이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까울수록 흉어물이 없고 허물이 없을수록 웬일인지 무례하게 대할 때에 상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 팬티바람으로 속옷바람으로 다닌다고 해서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나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집사람 보고 여보 여기가 하면서 가까이 오면 방구를 뻥 껴버립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비호감이라고 그러면서 그러지만 상처는 없어요. 허물이 없기 때문에 격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까울수록 무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는 무례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 가까운 사이에 이 정도는 못하냐라고 하지만 상처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우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내가 저 사람 오래 사귀었는데 저 사람을 잘 안다는 이유로 내가 너무나 상대방을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례함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것과 무례한 것과의 이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그게 그거 같은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말과 행동을 받아들일까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가깝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농담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이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봐서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격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친하다는 이유로 농담도 그냥 쉽게 던져요. 근데 그 농담이 유머, 위트, 재치 있는 유머로서 분위기를 밝게 하는 거면 모르는데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유머나 이 농담은요,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는 유머가 그냥 통용되는 사회예요. 어디를 가든지 대통령도 엄숙한 자리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자리도 위트 있게 유머로서 막 넘어가고 그렇게 농담을 하거나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표현 중에 안전벨트를 매세요라는 이 단어가 그냥 격식 있는 단어로는 버클업이에요. 그냥 안전벨트를 매세요라는 이 단어인데 이걸 유머 있게 이 미국이나 유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Click it or ticket. 그러니까 매지 않으면 티켓, 그러니까 범칙금이 나옵니다. 아주 유머스럽게 그러니 메고 다니세요라는 것을 범칙금 내지 않으려면 잘 메고 다니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일상에서 어떤 이 서양인들의 유머가 통용되는 그런 사회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많이 유머가 통용이 되고 많은 격식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유교의 엄숙함이 그래서 잘 유머가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 해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해학. 이게 유머고 이게 바로 위트라는 단어와 겹쳐지는 단어가 아닐까요? 예전에 조선을 세운 이방원이 하여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정몽주에게 하여가를 지어서 보냅니다. 그때의 정몽주가 그 시를 받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단심가로 위트 있게 재치 있게 답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문학에서 우리 선조들의 위트와 재치가 있는 그런 해학의 그런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는요, 더 이상 위트와 농담이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종 여러분 조롱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 인격을 난도질하는 가벼운 농담이나 말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사람들에게 널리고 널려 있어요. SNS, 내가 익명이 보장되는 자리라면 가차없이 우리는 무례함을 범하는 오늘날의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가깝지만 가까울수록 함부로 던진 농담이나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식당 종업원이 내 아랫사람도 아닌데 뭐라고 부릅니까? 일로 와봐. 여기 빨리 물 좀 갖다 줘. 함부로 반말을 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분이 종업원일지라도 여러분 내 아랫사람 부리듯이 내가 평상시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음대로 반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심각할 겁니다.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이고 아무리 젊은 청년이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를 향하여서 무례하게 우리가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지양해야 돼요. 지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을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함부로 훈계를 하고 막 성경으로 막 가르친다고 꾸짖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는 커피 한 잔 사주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좀 뭔가를 지적하고 싶어더라도 차라리 이 더운 이 날에 그냥 아이스 커피 한 잔 생각나서 이렇게 사왔다고 전해주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이지 자꾸 뭔가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아랫사람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5번째로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은 왜 무례하지 않다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무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무례함이 어디서 특히 나타나냐면
성찬식에서 무례함이 극에 달합니다. 아니 성찬식에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찬식은 바늘 하나도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정말 엄숙하게 거행되잖아요. 근데 성찬식은 말 그대로 밥 먹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기념하여서 서로 식탁에서 교제하면서 밥을 먹는 시간인데, 문제는 여유로운 사람, 귀족, 돈이 많은 사람, 일을 안 해도 되는 비노동자들은요, 일찍 교회에 도착하여서 같이 만찬을 나누는데 저기 맛있는 거 있네? 라고 하면서 먼저 손이 가요.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와서 잔뜩 먹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잔뜩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내가 먹어야 될 분량보다 더 많이 먹고 더 양껏 먹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노동자들, 노예들, 하루 종일 일해서 밭에서 일한 사람들이 늦게 교회에 도착하면 그제서야 만찬을 먹으려고 할 때에 이거 완전히 그냥 남아있는 비루한 이 음식들, 남아있는 찌꺼기 음식만 결국 먹어야 되거나 쫄쫄 굶어야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들어요. 그걸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자기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찬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조그만한 카스테라와 그냥 포도주로 이렇게 먹으니까. 근데 당시의 문화 어떻습니까? 배려하지 않아요. 내가 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더 괜찮다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마음껏 포식하고 포도주로 취한 상태에서 그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전혀 없어요.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먹을 때조차도 무례하면 안 된다라는 배경하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단지 먹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될 교회가 전혀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정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이 이기심으로 무례함을 범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 안에서도 발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이고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이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가? 이러면요 사랑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가 가진 종교인 이 기독교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불교나 여타 종교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없어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진리를 소유했다고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무례하게 다른 여타 종교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무례한 방법으로 내가 가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없어요.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하철에서 함부로 반말하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지옥에 가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함부로 판단하면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포장이나 이미지가 잘 된 상태에서 전달해도 그들이 받을까 말까 한데, 이런 무례한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떠도는 옛날에 오래긴 되긴 했지만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하철에서 한 스님이 시주를 하고 있는데 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스님 머리에다가 탁 대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면서 이 중아 예수 믿어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정말 저게 지금도 회자되어서 불교인들이나 여타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를 향한 그 시각이 각인이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스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바뀔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달되는 이 진리가 우리의 무례한 방법으로 전달된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고이 안 봐요. 곱게 안 봅니다. 편협하기 짝이 없고 무례하고 폭력적인 종교다라고 지금도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3대 종교라고 하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예요. 우리 개신교입니다. 전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왜?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를 전하는 거, 이건 맞아요. 이 불교나 천주교는 거의 전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이 복음이 무례한 방법으로 전달된다면 이거는 역효과를 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사진을 계속 보십시오. 예전에 봉은사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 절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야 소리를 내면서 통성으로 이 절은 무너진다 라고 하면서 기도한 청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게 사회 문제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또 한편에는 막 그 단군상 머리를 막 망치로 깨버리거나 막 그 레커치를 하면서 십자가 표시하고 예수 천국 하면서, 여러분 저게 기독교의 방식이라면 너무 무례한 거예요. 너무 무례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가 오히려 그 의도 자체도 결국에는 다 까먹게 되고 진위가 다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결과로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일부이긴 하지만 저것이 각인된 현대의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상종도 못할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개독교인들이라고 공격하는 계기가 됩니다. 최근에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는 그 NGO 단체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가 흥미로운데,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교회를 신뢰합니까? 기독교를 신뢰합니까? 라는 답에 4명 중 1명만 신뢰한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무려 국민의 75%는 기독교인 포함해서예요. 뭐라고 하는지 4분의 3은요, 교회 신뢰 안 한다. 목사 전혀 못 믿을 사람들, 교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75%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방증할까요? 매년마다 조사하는 이 기독교의 사회적인 신뢰도는 바닥을 칩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독교,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이 신뢰를 받은 종교인데 이제는 땅바닥에 이제 완전히 처박혔어요. 그러면 어느 종교를 가장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이 답에 물음에 카톨릭, 불교, 거기가 거의 상위가 랭크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제 거의 천도교, 듣도 보도 못한 우리나라의 그 종교, 거기랑 비슷한 비율로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이 거짓이라서 그래요? 예수가 전한 그 복음 자체가 이게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성경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통로가 완전히 결국에는 잘못됐기 때문에 통로가 썩어 있으면 물이 깨끗하더라도 그 통로에서 관이 더러워지면요 어떻습니까?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듯이 두말할 필요 없어요.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무례한 전도 방식이 결국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결국에는 표리부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국 세상의 인식을 이렇게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래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전도를 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무례한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여된 기독교 상상이 됩니까? 초대교회가 왜 소수의 사람이지만 강력한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 믿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전달했고 그들의 말과 삶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진심으로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었고 정중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이 비록 저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갈 사람이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교리를 압축하는 단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은 우리가 정말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양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이 잘못 오해돼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건 믿건 그 사람이 상황이 되건 안 되건 억지로 강제로라도 그냥 예수 전에 이런 말씀으로 잘못 오해가 됐어요.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의 그 주체는 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내가 너무나 나 전도하기 싫으더라도 내가 잘 준비된 상태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는 나에 대한 말씀이지 불신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들에게 강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성경은요 조심히 접근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우리가 강압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함부로 말합니까?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방식이 옳은 내용일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존중하면서 최대한 자녀에게 잘 설명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아이들은 부모의 진의와 그 정당성을요 인정해주고 그 내용을 수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내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하고 가장 거친 말로 한다면 부모가 가진 정당성 또한 의심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진의가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히게 될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잘 설명할 필요 있어서 지혜롭게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정말 배려하면서 정중하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내 기분 따라 내 그냥 감정에 따라서 강압적으로 우리가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 사람이 함부로 나에게 판단하고 대하는 무례함 때문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언제 무례함을 많이 발견하나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 예식에서 무례함을 범했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회의에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얼굴 붉히면서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맞다니까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무례함인지도 모른 채 내가 이거는 교회를 위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무례함인지도 모른 채 이거를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서슴없이 화를 내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의하면서 흥분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들의 일리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한답시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일리 있는 말이지만 모든 것은요, 조화가 필요하고 절차와 과정이 정말 무례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타나는가, 그걸 봐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애정 있게 대하고 나 교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무례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은요, 그 진의가 아무래도 전달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례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신발을 신어봐야 돼요. 저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요, 내 주장을 막 크게 외치면서 무례함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흔히 말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 생각해서 한마디 해주겠다. 우리 흔히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라는 그 말의 전제가 있잖아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꼭 갖다 붙이는 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사랑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무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무례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은 이런데 우리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정중하고 예의 바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군요. 그렇군요. 저는 이런 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조금 보았는데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 절충할 필요를 느끼네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내 생각을 상대화시키면서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초신자들이 무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사 양반, 어떻게 설교가 뭐야? 이러진 거의 그런 분들 없어요. 늘 보면요, 초신자분들은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문제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연수가 되고 어떤 이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무례함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상대방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무례함의 방법으로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내가 볼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좀 말도 되지 않는 얘기하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 너희가 받으라고, 수용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연약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자꾸 지적하고 자꾸 정죄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잠깐 멈추십시오.
내가 지적하는 게 혹시 내가 정죄하는 게 무례한 방법이라면 멈추셔야 돼요. 사랑이 아니면 우리 모든 것을 유보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신앙이 내가 더 강하고 깊을수록 여러분 좀 연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생각하고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아멘, 아멘. 아이고 저게 무슨 저런 것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그 사람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나는 안 받습니다. 절대로 저거 용납 못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리의 문제라면요 당연히 피를 피토하면서 싸워야 되죠.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막 뭐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 막 이단적인 얘기를 하면 이거는 비판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거의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그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무례히 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까요? 우리는 인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끊임없이 추락합니다. 이때에도 필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지사지가 쉽지만은 않은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저 하늘 보좌에서 너 저렇게 하면 심판, 너 마이너스, 너 탈락, 너 합격. 주님은 분명히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다 뒤로 한 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연약함을 직접 이 땅에서 체험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역지사지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긍휼함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무례하게 우리를 다루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요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힘썼는데도 도무지 상대방이 안 바뀌네요. 그래도 사랑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나를 보면 돼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인내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셔도 되지만 역지사지로 이 땅에 오셔서 배려하는 사랑, 무례하지 않는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게 무례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중하게 그러나 서로 친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사랑은 언제나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찬송 우리 2절부터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진리와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은